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미 문자로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지난 화요일 0시부터 수도권 교회의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도 본당에서 교역자들만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영상을 말씀 묵상 밴드를 통해서 공유를 했고, 이제 오늘은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반주자들만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에만 특별히 엄격하게 방역 지침을 적용한 것 같아서 부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고, 또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 아는 후배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을 하자면은, 아니 스타벅스 한두 군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의 모든 커피 전문점을 문을 닫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반문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전국에 대략 교회가 요즘 75,000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 전문점은 몇 개가 있느냐? 작년 통계를 보니까 71,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수도권에 한정을 해서 생각해 보아도 지금 수도권의 교회가 3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 몇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수도권에 있는 교회 전체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고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할 말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찌 되었건 교회를 통한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금 상황이 또 어떤 면에서 보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일종의 준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하고 싶은 말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정부의 지침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또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이번에는 정부도 사전에 교계 지도자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나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에서도 정부에 발표하고는 별도로 모든 교회들 대상으로 수도권 내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모든 소모임들을 갖지 않아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별도로 내려주었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또 저희 교회를 보자면 충분히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하다 보면은 어디선가는 결국 허점이 생기게 되겠죠. 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교회가 지금 상황에서 또 불신을 당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전체적으로 통과라는 조직이 없고 다들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방역당국이나 시민들로부터 기독교계 전체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회의 상황이 다 다르다고 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방역의 효율도 높이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또 불식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자제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또 일부 교회들이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교회들의 이러한 노력에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파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바로 지난 화요일에 그 대면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려는 지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수요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 측 이야기로는 23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고, 비대면이라고 해도 예배 준비 인원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일일이 교회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차장을 비어있는 것 같이 하면서 공영주차에다가 주문을 했고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들어왔고 그 교회에 그 예배 영상까지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면서 예배 인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내서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9월 5일까지 전면 폐쇄가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입니다. 이에 어찌되었건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여기고 주시하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교회로서는 가장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의 함라는 더 심한 가시밭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것이고 이게 다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일들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모범을 그들이 주장했던 개혁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 때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길이 참는 오래 참음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초기 300년간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듯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기간들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점차 후대로 갈수록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집회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박해와 순교의 위험을 안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순전히 신앙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절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한 수많은 오해와 편견이 박해를 추동하고 또한 박해를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종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수호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교회는 어느 집단보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들을 섬겼지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믿는 신을 함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사교적일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박해가 아닌지라도 이등 시민 취급을 하고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와 예배에 대한 오해도 많아서 기독교는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피와 살을 나눠먹는 괴기한 집단처럼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미 이단들이 발호를 해서 거짓된 교회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을 교회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더 강화했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이교도 주민들이 기독교인들을 감시하고 고발하면서 박해를 정당화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5년도 10년도 아니고 4세기가 이르기까지 300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당한 오해라고 주장하면서 박해를 철회하라고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 자신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하게 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기록한 서신들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가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의 권면을 따라서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오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도 다 정성껏 간호하고 섬겼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된 이러한 믿음의 가마력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들이 받는 오해들을 그냥 묵과하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글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에 대항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또 이교도들의 신앙에 비해서 기독교 신앙이 더 합리적이며 또한 국가와 사회에 더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또 이단의 잘못된 주장들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고 설득하는 글들을 기록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정립되게 되었고, 신앙의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고, 설득력 있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탄탄한 기초들이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도들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닦아놓았던 그 기초 위에 이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교부, 즉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교부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이 단지 말과 글로만 신앙을 입증하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도들처럼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바울과 베드로와 다른 모든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박해가 부당하다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이 믿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 사상에 비추어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탐구했던 오리게누스, 이단들에 대항해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던 이레나이오스, 또 기독교 신앙이 국가와 사회에 유익하던 것들을 논증했던 유스티누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강한 확신과 냉철한 지성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가장 웅변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한다고 할 때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부들의 삶의 모범을 늘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성도들에게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의 정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들의 예를 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박해를 당했던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본보기를 이야기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래 참는 신앙의 길을 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악한 세력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모든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약속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2000년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백신이 언제나 돼서 나오느냐, 이게 올해 되느냐, 내년이냐 하면서 참 불안해하고 기다리기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의 개념과 인내의 수준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인내를 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세력을 모아서 힘을 과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묵묵히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불의한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우쳐 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날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분노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본을 따르지 못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조급함으로 이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권세와 영화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없고 원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온통 사람들이 하는 일만 보이고 모든 것의 배후에 어떤 사람들의 의도가 있는가만을 살 필요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무엇이 교회를 더욱더 불신의 길로 몰아가고 성도들을 더욱더 원망과 분열의 길로 가르게 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 초대기의 성도들의 신앙과는 다른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며 경쟁에서 앞서가는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출세의 길이 막히고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차별과 멸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벼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정부가 어떻게 교회를 건드리냐고 분노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내 뜻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다수가 되었던 적이 없고 주류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예수 믿는 대통령이 나오고 기독교의 영향력, 그것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졌다고 마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소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최근의 인구조사를 보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해도 국민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다수의 국민들은 신앙이 없거나 기독교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통계를 보면은 개신교 신자의 수는 모두 968만 명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5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그 중에 상당한 숫자는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들 중에서도 교회와 젊은 세대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40%가 넘고 전체 교인 숫자 중에서 청년들의 비율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감히 어떻게 교회에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세상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자성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교회 학교마다 아이들이 넘쳐나고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배출되던 것은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의 후광을 입고 오해와 착각 속에서 과장된 외형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지 못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주보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표지에 콩스탕스 탑에 갇힌 위그노들이라는 그런 그림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의 주인공은 마리 듀랑이라는 여인입니다. 마리 듀랑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살았던 위그노,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장로교 전통의 신앙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만 신앙에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래로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개신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주류 집단이 되었지만 그러나 프랑스는 여전히 카톨릭 국가였고 개신교도들의 수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독일의 사주를 받는 스파이들, 나라의 안정을 침해하는 위험한 인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마리 듀랑은 카톨릭교회 신부가 주례하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 오빠가 수배된 개신교 목사였다는 것,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정도만의 이유를 가지고 콩스탕스라는 탑의 꼭대기에 만들어진 감옥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38년 동안 매일 개신교 신앙을 포기만 하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고 또 38년 동안 매일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면서 감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래로 19세기 이르기까지 200년 이상을 차별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탑에 갇히게 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마리 듀랑의 오빠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개신교 신앙을 전파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했고, 또 마리 듀랑과 같은 마을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는 개신교 신앙 때문에 노예의 손으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리 듀랑은 그녀의 신앙 때문에 예배의 자유를 잃고 이동의 자유를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녀가 갇혀있던 감옥을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갔습니다.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문맹자인 노인들에게 도착한 편지를 읽어주기도 하고, 답신을 대신 써주기도 하고, 아기가 출산하면 산파가 되기도 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간호사의 역할도 하고, 또 순교자가 된 오빠 피에르 듀랑 목사의 설교 노트를 또 함께 갇힌 여인들에게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개종만 하면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육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갇혀있는 자유자로서, 그리고 평생을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창궐 속에서 지금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의 자유마저도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교부들의 신앙, 세계 도처에서 박해받고 억압당하면서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해온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인내, 욥의 인내, 사도들의 인내,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또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함께 낭독하셨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못 받고 또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예전에 슈바이처 박사의 자서전에서 읽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독일인이었던 슈바이처 박사가 사역했던 지역이 그 당시 적국이었던 프랑스의 식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독일인들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의 생활에 대해서 슈바이처 박사가 흥미로운 관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 없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 바깥에 머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의 일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런 육체 노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격리된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어차피 배가 한번 출항을 하면 그 답답한 배 안에서 갇혀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수용소 안에서도 별다른 갑갑함을 느끼지 않고 잘 보내더라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의 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안내하며 인내와 오래 참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교회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은혜의 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며 영혼의 자유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오래 참음의 길을 갖도록 우리를 권면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답답한 상황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우리에게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범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며 참으로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며 또한 이 불안 가득한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소망을 증거함으로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생활 시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교회마다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웃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이제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각지에서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